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눌 책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운동은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워, 열정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절대 능력만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 비전으로 무장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열정이 가득한 영감이 넘치는 예배와 재생산의 능력까지 겸비한 전인적인 소그룹이 결합된 두 날개를 가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여 이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자연적 교회 성장의 창립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서 8가지 질적 특성들이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8가지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지 저자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부산 풍성한 교회의 사례를 배경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 8가지 특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전도하여서 거듭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양육반과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는 등 제자들 역시 그 부르심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은 바로 이처럼 인생을 드리는 일이어야 하며 실제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풍성한 교회의 예로 양육반과 제자훈련을 위해 신혼여행을 미루는 일, 양육받는 동안 출산한 주부가 붓기도 가라앉기 전에 양육을 받겠다고 몸을 추스리고 오는 등 양육의 최우선순위를 두며 누군가를 통해 격려를 받고 또 서로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통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 셀입니다. 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며 전도, 정착, 양육, 훈련, 번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예수 생명의 가족 모임입니다. 셀은 가족처럼 돌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셀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전도 소그룹 모임인 행복 모임을 통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도 대상자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복음으로 도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은 가정, 직장, 학교 등에 훈련된 제자를 보내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행복 모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충격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충격을 주고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의 충격을 줍니다. 또한 행복 모임은 좋은 관계 맺기 전도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행복 모임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축제 예배로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영감을 주는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열정적 영성은 기도, 말씀, 찬양 등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이루어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은혜의 삶을 알 때 가능합니다. 은혜의 삶은 의무와 책임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며 행위에 초점을 둔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둔 삶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나의 인격 속에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은혜의 삶 속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열정적 영성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능적 조직입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은사별로 사역할 수 있고 교회에 어떤 변화가 요구될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능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이기주의,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삶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은사,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셀을 통해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행복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제가 함께 산책을 준비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정적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더 힘을 다해 섬기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